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씌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스가랴 6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처럼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들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구리로 된 산이고, 그 구리로 된 산에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가 각각의 그 병거를 모는 말들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메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메고, 그다음에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얼룩말들이 그렇게 메었다. 그러면서 이 네 말들, 이 말 병거들이 뭐냐 하고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주기를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네 바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4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4가지 바람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거기에도 이제 첫째 말들, 둘째 말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전쟁이 나오고 기근과 죽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이 세상 온 세상을 이제 휩쓸고 있는 4가지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온 세계가 전쟁의 바람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가 또 전쟁을 하고, 결국은 그 전쟁은 또 이슬람 속에서도 시아파, 수니파가 또 서로 또 반목하고 또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전쟁의 씨앗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4가지 바람이 붑니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요즘 물로 뭐 이렇게 기름값,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 기근의 문제들, 그런 이 경제적인 문제, 또 환난과 재난의 문제, 사건, 사고, 이러한 일들, 또 미혹의 영들 문제, 이런 많은 바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의 예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나오는 이 네 바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들이 두루 다님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쉰다는 말은 시원하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뭔가 일을 맡겼는데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환상,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그럼 이 두 산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두 산은 바로 시온산과 또 감람산, 이 두 산이 아닐까, 그렇게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산, 성전이 완성되는 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하는 통치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9절에는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그러니까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1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한꺼번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고 성전이 또 중단되었다가 또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금은 이 물자를 많이 가지고 이 유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선지자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무리들에게서 은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11절,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건물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또 건축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너희가 이 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싹, 순이라고 하는 싹이라고, 싹이 돋아나는 싹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결국 이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돋아나서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싹이 일어나서, 결국 이 싹은 작은 싹이지만 이제 크게 자라게 되고 큰 나무가 되는 바로 그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화의 의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그저 싸우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런 평화를 다 잃어버린 생활인데, 성전이 건축이 되고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고 싹이 돋아나고 그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결국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도 하고 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 면류관은 성전 안에 두고,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도 성전을 건축하겠다. 결국은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전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스가랴 6장의 그 마지막 8번째 예언과 또 바벨론에서 또 은금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금 면류관을 만드는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스가랴 6장의 내용인데, 바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성전에 영광이 있고 성전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된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네 가지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이 병거, 그래서 곳곳으로 다닙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전쟁 또는 사망 이런 식으로 기근, 그 성질을 얘기했는데, 스가랴에서는 방향을만 얘기합니다.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두루 다니고 방향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만족하여 하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 만족이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는 자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바람이 그치고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평화의 의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